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대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정의를 내리죠. 기도라는 것은 왜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 주어지는 특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거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자 중요한 신앙의 어떤 부분이 되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을 모르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할 텐데,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의 본질과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13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이 본문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명 주기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주기도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 시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름이 지위나 평판을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구별되어 있고 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먼저 기도 서두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죠. 이런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 번째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것도 기도하시고요, 영적인 것도 다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죠. 네.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를 올바른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 가운데 놓여있기를 구하는 기도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식주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너희에게 할 수 있도록 주겠다, 그거를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더하시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식당 가서 안 시켰는데 이모님이 주시는 거, 그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통치를 구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를 계속해서 구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제발 내 삶에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삶의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놓여 있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남을 용서한다라는 개념이 내가 잘나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품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하여 주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그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의 염려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5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죠. 짧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이 뭡니까? 기도를 좀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잘못된 오해가 있느냐?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절이 되더라도 응답인 것인데, 거절이 되면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할 것을 우리가 구했으면 어떻게? 간절하게 구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혹여나 거절되더라도, 응답이 더디되더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느냐?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시냐?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원천이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성령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새벽에 이 피곤한 가운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채워나가는, 또 이 기도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